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 말씀들이 많으시죠? 한 1분간 드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속성에 대해서 이제 4주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교회 속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참으로 이 고백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며 이러한 교회를 세워갈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자주 하나의 모습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과 거리가 멀고 거룩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 아니요, 거의 항상 거룩을 깨며 자책하는 순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여 자주 형제 자매들을 험담하며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며 나만이 옳다는 실수를 매번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멀리 있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더 우선시하여 자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사도성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씨앗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어서 큰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깨울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을 아파하며 분명히 회개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사모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사모하게 할 것이며 각자의 삶과 교회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들과 열매들이 분명 보여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보편교회를 세워가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에 붙들리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의 모범입니다. 이런 큰사랑 교회를 생각하니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미미해 보일 수 있고 이게 교회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고백을 기억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노력하는 한 우리는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세워갈 것이 기대가 되고 더 열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면 참 좋겠죠. 오늘은 교회의 속성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4가지 속성. 자, 첫 번째 뭐죠? 우리 아기들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보편성, 또 거룩성, 또 사도성, 또 하나는 통일성, 단일성. 이 아이들이 참 그림을 잘 그려서 내요. 근데 여러분, 누구 옆에 그림 그린 거 뺏겼더라? 설교지 안에 글자는 잘 안 적었더라? 한번 욕심을 내주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신 9명은 점심 먹고 저한테 오세요.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쁘죠? 많이 많이 격려해 주세요.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르겠단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사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속성들이 사도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계신 100여 분이 전부 다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좋아하는 게 같습니까? 윤상희 성도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예, 많이 다르죠? 예,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해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습니까?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사도성에서 비롯되죠.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갈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죠?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거룩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성에서 비롯됩니다. 자, 보편성.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교회는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뜻이 뭐예요? 풀, 꽃. 이게 풀과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르고 시들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다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도 사도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사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성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도성입니다. 여보, 맛있는 거 사도. 네, 웃으라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도성입니까? 네. 사도성. 여러분, 사도. 고신교단 헌법 교회정치 4장 30조입니다. 제목이 뭐죠? 주보에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 뒷면을 보십시오. 네. 주보 뒷면에 여러분 오늘의 설교 내용이 쭉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고신교단 헌법 교회정치 4장 30조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창설 직원. 누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 자, 사도는 누구입니까? 교회 창설 직원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도들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오순절이에요. 그 이전에도 우리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교회 창설 직원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사도들이
사역함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이 세상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창설직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오늘날에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칭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사도래요.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목회적인 권위나 사역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사도가 있다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어야 한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를 잘 세우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를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사도를 말하지 않을까요? 이미 사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1명 누구? 땡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 말해보세요. 시작. 나중에 우리 초등부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노래 외우면 끝입니다. 이게 찬송의 위력입니다. 교회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장 1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10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자와 사도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마태는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11명이니까 한 명을 채워야 돼요? 채우지 말아야 돼요? 채워야 합니다. 왜 꼭 12명이어야 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1명인데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도를 세우려면? 스데반 같은 사람 사도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차고 넘치잖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사도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사도의 조건은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입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는 120여 명 정도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 20명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전부 따라다닌 사람이 딱 2명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띠아와 한 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바사바라고 하는 요 아닙니까? 박 목사님 맞아요? 예, 맞답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2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사도가 있으려면 이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까? 부합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한스 킹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사도들에게는 계승자가 있을 수 없다. 최초의 목격자들과 전령들이 지녔던 원래 근본적인 의미의 사도직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사도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도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서 맨 나중이 뭔지 아세요? 맨 나중. 나중이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last입니다. last. 마지막.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사도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사도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2000살이 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사도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도성이 무엇일까요? 왜 사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성을 간직해야 될까요?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는 사도성을 교황에게서 찾습니다. 교황이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성을 교황, 직분에게서 찾습니다. 교황이 사도니까 교황은 지금도 있으니까 로마 교황은 사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그 사도의 말이 더 우선합니다. 성경의 내용도 사도가 해석해주면 성경의 내용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근데 그 기초는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게 정상입니다. 맞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너 이름 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고백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해야 정상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라는 것과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터라고 말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무엇을 닦아둔다? 터를 닦아둔다. 이 터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는 없다. 그러므로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아무거나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세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조심했습니다. 내가 이 터 위에 내 생각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것들을 세우지 않기를 사도 바울도 조심했습니다. 오직 이 터 위에는 뭐만 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그래서 뭐라고요?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닦아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씨를 뿌리되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터만 닦아두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이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삶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래?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내가 부득불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희들 뭐 방언도 말하고 예배 순서 가는데 많이 있지, 내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내가 그거 이야기해 본 적 없잖아. 부득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 한번 해볼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자랑을 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을 하지 않죠? 그게 교회의 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터는 아닙니다. 내 삶을 가지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을 말하지 내 반응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기서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거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여기 서서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성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사도를 세우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바로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죠? 여러분, 12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갔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로서 그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맞죠? 나 돈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그거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 일어나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있으면 제가 나갔죠. 네. 걸을 수도 있고 걷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겠죠.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될 수 있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가서 증인을 많이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야 증인 많이 만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어디에? 너희가 가는 그 자리에,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제자를 만드는 그 자리에 바로 증인이 세워질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어디예요? 시간적으로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들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교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교회 회원의 다른 말이 뭐예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반, 제자교육 틀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자인데 무슨 제자교육을 따로 시킨다는 말입니까? 성도 교육이 제자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만 제자교육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와 성도는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42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무엇을 받아서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뭐가 있죠? 교제하며 떡을 뗐다.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제가 언제 떡을 떼죠? 아직 한 번도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떡을 떼죠?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안에는 뭐가 생겼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누가 생겨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속하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교제의 절정은 뭐예요? 성찬입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내가 사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헌법에 보시면, 교단 헌법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찍 오셔서 10분 전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 헌법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분 일찍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10분 일찍 오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본문 때문입니다. 큰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누구에게 주세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가르침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서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설교 발로 하나, 신나도 하겠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막 쓸데없는 개그맨들처럼 농담하다 가면,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이러면서 오늘 막 집에 가서 막 저렇게 사세요, 이러고 여러분 보냈다 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고 오늘 예배 빨리 끝났다, 집에 가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라고 이곳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내게 줬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무엇을 받아야 되죠? 제가 일주일간 있으면서, 저 안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책 붙들고 성경책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큰 사랑 교회를 위해서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거 아니면 여러분, 목사는 죄송합니다, 이 목사의 직분이 필요가 없어요. 딱 요거 때문입니다. 왜요? 이게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저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말씀만을 제대로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를 위해 목사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분이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특히나 우리 목사님 머리도 많이 안 좋은데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져 있죠.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다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렸다, 알리지 아니하셨다?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알렸던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알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따라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를 딱 바꿔버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다 같은 말이 뭐냐? 여러분,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거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게 뭘까요? 3절에 계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계시는 똑같습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습니다. 뭘까요? 비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계시, 비밀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계시, 비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똑같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성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성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사도성을 점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성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정영 집사님, 하을범 집사님, 박희발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여기서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도성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죠? 저는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 것이죠. 사도성의 핵심은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로 있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목사 안 합니다. 은퇴했는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설교를 안 하는데. 은퇴하면 저는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큰사랑 교회로 바꿔보십시오. 큰사랑 교회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으로 제가 사도 바울보다는 못하지만 핵심은 동일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된 듯한 기분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입니까? 왜 사도적인 교회죠? 우리 안에 사도적인 가르침이 있는 한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 사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 디도, 이런 목회자, 감독, 장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큰사랑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아닙니다. 헌금이 많아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해서 아닙니다. 주일 모임이 많아서, 교회 모든 모임들이 많아서, 행사가 많아서 아닙니다. 밥이 맛있어서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가르침이 충만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의 울음이 들리는 것은 복입니다. 아기를 안고 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여준이도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울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이 아이들이 떠드는 거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희들 많이 떠들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도적인 복음 외에는 그 다른 무엇도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도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합동교단 난리 났습니다. 김의식 총회장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것이 유행하는데 무엇이 힘을 잃었습니까? 교회의 말씀이 힘을 잃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죄를 범하니까 말씀이 힘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도적인 큰사랑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 양심이 찔림받지 않고 이것을 해도 되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사랑교회의 흥황은 없습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도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성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달렸습니다. 저한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큰사랑교회는요, 말씀이 흥황치 못하는 거예요. 사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찔림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말씀의 힘을 잃어가겠죠. 그러면 이곳에 2,000명이 앉아있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성은 바로 큰사랑교회에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성이 좀 전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큰사랑교회를 약속 장소로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여기 양산에 거쳐 갔던 사람들이 그 도로 주변에 보면 큰사랑교회 있습니다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봤습니다. 그 큰 교회 맞죠? 그 도로 주변에 그 해전교차로 옆에. 예, 맞아요. 이게 사도성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띠두르고 전도를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도 사도성에 위배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성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감화받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한 번쯤은 내 행동을 삼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 회사를 가서 학교를 가서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사도성의 회복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 가정예배입니다.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난 이후에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기 와서 가정예배를 잘 못했습니다. 할게요. 네. 여러분, 가정예배가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사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큰사랑교회가 건물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처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잘 받들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사도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에 물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사랑교회가 날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살을 찢어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세워지는, 또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